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없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온 가족 예배로 특별히 지키는데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Happy Thanksgiving. 성탄절 못지않게 우리가 참 기쁨과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2009년이죠. 2009년에 2090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린 컴퓨터는 당시 2009년인데 그 당시에 바이러스가 걸린 컴퓨터들은 2009년으로 쓰이지 않고 2090년 1월 1일로 바뀌면서 2090 바이러스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결국에는 다른 어떤 윈도우 프로그램을 새로 재설치를 해야 되고 컴퓨터를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포맷을 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많은 문서 작업을 했을지라도 이 하드디스크를 포맷해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난감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해결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그 컴퓨터를 포맷해야 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참 좋겠다, 포맷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한 해를 여러분 지내면서 여러분에게 말끔히 좀 지워졌으면,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그런 문제와 고난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셨습니까? 사실 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만 돌아와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세세하게 소소하게 다 돌아보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매일 숨 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2주 전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그동안 한 번도 살아가시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셨는데 이곳에 이사 오시고 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믿음의 첫 발돋움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완전히 반대로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이곳에서 새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제는 세례문답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특별하게 우리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두 고등부 친구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나이 되는 우리 두 친구입니다. 한 친구는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한국에 살고 계시면서 교회를 다니셨는데 본인은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곳에 학교를 다녀야 돼서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나온 교회가 우리 교회고 이 교회에서 지내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더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늘 다녔던 것, 너무나 익숙하게 교회에 늘 가까이 했던 친구인데 사춘기를 지내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들었었는데 이곳에 와서 저희 교회 오면서 교회 다니기를 좋아하게 되고 세례를 받기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친구는 이 감기가 심해서 이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문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문답도 너무나 멋지게 잘 했고요. 그래서 이 세례를 하기로 한 그 결심을 번복하지 않는 그런 이 결단을 내리고 함께 참여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행하시고 또 허락하신 감사한 제목들 여러분 우리가 찾아본다면
아마 오늘 이 설교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 한 해 여러분께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문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상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에는 작년에 이어서 예기치 못한 큰 상실감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생사가 다 그렇지. 그런 말을 우리가 지나가 버리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눈물과 기도와 진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아픔과 상실의 흔적, 그런 여운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저 감사할 것뿐이다 라고만 말하기에는 사실 그것이 솔직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고 다시금 포맷하여 되돌이키고 싶은 그런 시간들 앞에서 그것이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입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먼저 1장에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답지 않게 사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져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쁜 짓만 하고 그 땅에 정의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내버려 두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은 왜 두고 보시나요? 라고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로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기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즉각적으로 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욥기와 같은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들어 바로 불의한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답이 바로 나온 것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원했던 답과는 좀 많이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유다 백성을 치는 도구가 아예 생각지 않았던 이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불의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2장에서 이제 2장 말씀에서 하박국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그런 민족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악한 자들에게, 악한 적들에게 심판을 받도록 하러 가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바로 답을 해주십니다. 바벨론이 내 백성을 심판한 다음에 그들도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로 내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지라도,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가 더 불의하고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일은 없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불의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요, 뭔가 변화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설마 이대로 그냥 두시지는 않겠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의 민족을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손에 넘겨주는 것은 아니지,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원하지도 상상하지도 않은 방법을 통해서 바로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동안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야 하겠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의 회복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에 속하는 3장에서는 하박국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우리가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케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만약 필요한 나무들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무들이 시들어버릴지라도,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밭에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가축이 없고 정말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즐거워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는다. 그런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다 잃게 될지라도 세상이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말씀과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감사를 우리 또한 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해 초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저희 교회에 속하지는 않으셨지만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눈물로 늘 함께하며 기도하시던 믿음의 어머니도 먼저 천국으로 환송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마음이 허전하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감사한 순간이 많았어도 그것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이 있고 세상적인 만족이 우리 가운데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완전하고 선하신 길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죄와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지금은 낮고 비천한 곳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은 나를 자유와 기쁨의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도록 건지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깊은 감사가 우리의 삶, 우리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세워보는 것 참 귀한 감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바로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완전한 계획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 감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진정한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